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토록 하나님 거룩하신 성호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귀하신 영광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봄을 향해 치닫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지요. 꽃샘추위가 한두 번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절이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장 먼저 드시나요? 다음 주에 날이 좋으면 그렇지. 교회 가자 하신 분들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니까. 날이 좋으면 좀 산으로 들로 나가서 경치를 보고 싶지. 교회 가자 그런 분들은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동숙 권사님하고 김선영 권사님은 날이 따뜻하고 좋으면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나가고 싶잖아요. 밖에 들로 산으로 나가서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좀 바람도 쐬고 싶고 구경도 경치 구경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쑥 뜬금없이 지금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쑥이 튀어나왔대. 역시 동님 쑥이 튀어나오는구만. 쑥자매, 동자매. 아무튼 봄이 되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도 따뜻한 게 좀 올라오잖아요. 뭔가 따뜻한 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여태껏 꽁꽁 얼어 있었으면 이제 좀 따뜻한 그래서 좀 더 따뜻해지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살펴봤고 뭐 해마다 살펴봤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올 때에 또 어떤 세리의 집에 가서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을 힐난하고자 책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높은 자리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뭐 어디 동네 조그만 뭐 가게 오픈을 한다, 아니면 어디에 뭔 조그만 행사가 있다 이런데 초청을 받으면 별로 자랑할 거리가 없겠지요.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인기가 없지만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이런 데 초청을 받으면 어떨까요? 야, 난 별군데도 다 가보네. 아마 평생토록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자리 보면 긴 의자가 놓여 있고 아니면 큰 상이 놓여 있는 그 중앙 한복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띌 수 있는 또 높은 자리, 따로 마련된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는가 하면 그들하고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반대예요. 너무나 반대인데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은 너무나 또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있는 정말 그들이 멸시하고 천시하는, 함께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 반면에 사회적인 지위와 예수님의 지위 이렇게 다르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또 이렇게 다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멋진 대궐 같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교육 환경, 이런 것들로 가득 꾸며놓은 그곳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동네 말이죠. 정말 산동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삿짐 차가 못 들어가요. 이삿짐 차가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수레도 못 지나가. 손수레 있잖아요. 손수레도 못 지나갈 정도로 골목이 한 100m, 200m 된 그런 산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이사를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에다 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같은 동기 전도사님이 저 사당이 있는데 새살림을 차렸는데 그 산동네에다 방을 얻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에 방을 얻냐. 왜냐하면 장롱을 들고 한 거의 100m를 걸어가야 돼. 우리 신학교 때 신학생 아니면 안 가지 거기 왜 가겠냐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장롱 들고 여러분 한 100m 걸어가 봤어요? 안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살림을 양손에 들고 걸어가야 돼요. 신혼살림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신혼살림 둘이서 살아도요. 있을 건 다 있더라고. 세탁기, 냉장고, 장롱, 침대.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떨까? 다행히 졸업할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 나오면 어떻게 가야지. 오래오래 살으라 그랬죠. 오래오래. 졸업할 때까지 안 나왔어. 그 다음은 몰라. 그렇게 산 동네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골목이 차가 다니냐 못 다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전혀 반대의 환경,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환경은 물론 이쪽이겠지만 억지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곳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 텐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지요. 없는 잘못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것을 아무도 그것에 대해 탓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태껏 쉬쉬하고 덮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 그게 그랬었네 라고 인정할 만큼 그게 저 높이 들려 올려지면서 모든 사람의 눈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자리에 대통령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더니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냈고 저런 일을 냈고 막 잘못한 거를 빼곡히 써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꽝 하고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가 크게 써놓는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을 미워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옳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주치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데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아무리 봐도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들인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여기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를 찾기 위해서 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에 누가 99마리이고 누가 한 마리 잃은 양인지 그걸 뭐 이잡듯이 찾아내가지고 네가 잃은 양이다 내가 잃은 양이다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은 양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러매고 온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랑하신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은 양 가운데서 찾아진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대답하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잃은 양이 중요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니 99마리의 영혼이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합니다. 왜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는 100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응? 이론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100만 원 중에 이론이 부족하면 100만 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이론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사고 파는 그런 곳에서는 가치에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10원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어치 물건 사는데 10원 안 깎아줄 사람이 있겠냐고. 백화점에서도 깎아줘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가면 백화점에서도 깎아주더라고. 우리는 못 깎는데 어떤 사람 가면 백화점에서도 할인을 또 해. 독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내가 알려줄게 끝나고. 아무튼 99마리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제 대답해도 돼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99마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재산에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99%의 양입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잃어버린 한 마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나 99마리나 목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다시 더 크게 말하면 99마리 양들의 이 한 양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도 생명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99명이 앉아 있잖아요. 세보지는 마. 99마리. 9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저 밖에 나가 있어요. 도무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무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가서 야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사람은요, 아이고 저거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아이고 저거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아유 차라리 안 나오면 좋겠어, 아이고 차라리 옆에 없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정말 옆에 놔두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놔두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면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종교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이야. 옆에 놔두기 싫은 사람들. 도무지 옆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여기에 있는 나오는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행위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세리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 가까이 오는 것은 그들의 이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싫어합니다. 싫어. 그들이 보이면 길을 가다가도 돌아갈 정도로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밥 먹는다.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여러분 노숙자 밥을 뺏어 먹지는 않겠지요. 노숙자가 뷔페에 가가지고 밥을 쫙 싸갖고 왔어. 지나가고 있는데 아저씨 뷔페에서 온 거야, 같이 나눠 먹어. 여러분 같으면 먹겠냐고. 같이 노숙자 생활을 하면 모르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면 이제 젓가락 하나 들고 가겠지. 야 오늘 뷔페야? 가겠지요.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인 그 어떤 은혜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합니다. 이들을 싫어하고 천시하고 무시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가까이 두면 자신의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말이에요, 생명의 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봐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봐요. 길집사님, 황집사님 좀 봐봐요. 둘이 얼굴 아침에 봤어요? 봐봐요.
여러분 부부여도요 얼굴 아침에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서로 할 일 바쁘다고 밥하는 사람하고 뭐 서로 얼굴 잘 안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얼굴을 한번 봐봐요. 여태껏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월고 중앙교회에 출석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 신앙생활 해, 너도 신앙생활 좀 해봐, 너 예수님 좀 믿어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 교인 수 불리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일이래요. 생명의 일. 전도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좀.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전도는 숫자를 불리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도 왕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냐를 따지니까 전도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놓는데 막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 현실인지. 여러분들 어딘가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일로 이 생명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이거 한마디면 족하지. 구구절절히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나중에 막 잘 돼가지고 막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의 일. 숫자의 일이 아니고 생명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찾아내서 그 어깨에 걸머매고 마을로 돌아와서 온 옆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 갔을 때 우리 반에 한 친구가, 같은 과 친구가 양복을 쫙 빼입고 왔어요. 양복을. 여러분 대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양복 한 벌씩 해주잖아요. 양복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요즘은 뭐 할인 매장 가면 싼 것도 있고 하는데 80 한 2, 3년도 되니까 80년대? 81년도쯤 되니까 양복 엄청 비싸잖아요. 양복을 쫙 입고 오니까 우리 과 애들이 야! 양복 입었네? 너 오늘 한턱 내. 그 다음날 결과만 빨리 얘기할게. 빚쟁이 됐어. 양복 다 찢어지고 술 먹고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양복이 막 찢어져 있어. 그리고 술값은 사방대 다 깔아놓고 빚쟁이.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잡아왔는데 주변에 사람들 다 불러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할 정도면 이 양에 대한 이 소중함을 목자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에게는 이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의 가치가 아니고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요 자기 자식하고 똑같은 거야.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양이 아니야. 그럼 누구 양이에요? 양의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양을 지키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우리가 다윗이 그 목동 생활을 한 거 아시잖아요. 다윗이라는 그 왕의 이력서를 보면 어렸을 적에 목동했던 게 써져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동을 했습니다. 목동이라는 이 목자예요, 목자 말 그대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아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양이니까. 이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싹군들. 돈 받고 하는 싹군들은 내가 돈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인 목자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때문에 이 양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찾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숫자적인 노름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숫자적인. 99이 많으니까 한 마리 그까짓 거 포기하고 99을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99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함께 있으므로 목자는 그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99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는 자칫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다급하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다급하게. 양이 우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고 온 산을 헤매고 온 들판을 다 뒤져서라도 그 양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그 양이 죽기 때문에. 생명이 죽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빨리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잃은 양 찾기 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의 생명도 이 교회에서는 함부로 대할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생명이 소중해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생명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그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것에 대한 소중함은 있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댈 때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게 누구냐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 양을 아무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거 그들에게도 주어졌던 사명인데 그들조차도 이들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종교적인 이 거룩함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거죠. 아니, 너희는 필요 없어. 우리만 있으면 돼. 결국 그렇게 내쳐진 양들을 누가 찾아가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목자의 품 안으로 다시금 모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어떤 양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좀 죄인이고 좀 부족하고 좀 못나 보이고 좀 사회적으로 좀 약하고 이런 곳에 대한 관심,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마음을 돌려서 좋은 많은 것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등에는 아주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거예요. 짙은 그늘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겨울에 눈이 한번 내리면 절대로 안 녹아요. 안 녹는 자리가 있어요. 첫눈이 내린 게 봄이 돼서야 녹는 자리가 있어요. 햇볕이 한 번도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 잠깐도 안 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그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봐야 되고. 우리 월곶중앙교회가 이 월곶 지역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면 이 월곶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잃어버린 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잃어버린 양, 모든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가절하될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만한 그런 존재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월곶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라도 또 사회적으로 이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곳에 담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